느헤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느헤미야 무슨 뜻일까요?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나요? 어느 시대? 세계사의 세계 역사에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언제 살았냐고. 1년 전에 사람이야? 1년 전에 사람이야. 오, 아직 살아있어. 구약시대면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난 게 1년이야. 태어나신 지 벌써 2021년이 됐으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일까? 예수님 이후 시대일까? 이전. 그럼 벌써 2000년이? 우리 2021년이니까 2000년 전이야. 조금 더 써봐. 2000년 전이고 조금 더. 4000년이면 아브라함 정도 될 것 같아. 거기 말고 조금만 써봐.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 너무 썼다. 태어나기 전 500년. 선생님이 이분이 구약의 마지막 이 느헤미야. 선생님 그걸 안 했구나. 저번에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다음 주에 읽을 여왕 에스더 왕비야. 왕비. 이 세 권의 책은 같은 시대에 쓰여졌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에스라도 우리 에스라 봤죠, 그죠? 에스라도 그 다음에 어떤 분이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죠, 그죠? 학사였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라 했죠, 그냥 그죠? 하나의 말씀 앞에서 수르바트 간원장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시 2차로 귀환하고요. 3차로 귀환해요. 3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못하고 그 속에 남아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아서 어떻게? 거기서 왕비가 되는.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BC 544년경 성벽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세계 역사를 어느 나라가 지고 있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다 까먹으면 안 되지. 그죠? 뭐라 돼?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 시대인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버렸어. 우리나라도 언제 망했어요? 망하다기보다는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라는 거대 대제국이 요렇게 됐고요. 요렇게 이스라엘이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이집트예요. 여기 이집트. 페르시아는 요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망해갖고 여기 조금 강원도만큼의 땅 요거 남았어요. 근데 겨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흩어버리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586년에 나라 망했다 했잖아. 그래서 바벨론은 망했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또 접수했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 때 1차로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여기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 1차는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근데 성전도 해파되고 그죠?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문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먼저 가고 그 이후에 어느 왕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느헤미야가 3차로 성벽을 재건하러 지금 우리 1장에서 7장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성벽을 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우리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성벽을 한쪽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 그랬지? 대표적인 세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느헤미야가 재건하는데도 가서 여기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네.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 바다, 여기 홍해,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요쯤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유다. 여기가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해주겠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성전이 다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벽을 지으러 가요. 며칠 만에 완성한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성벽이 어떻게 생겼다대. 여기 성전이 있으면 요렇게. 자, 여기 다윗의 어떤 집이 있고 문도 많아요. 그죠? 양문, 수문, 어문, 말이 다니는 마문, 그 다음에 분문, 소나 양의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분문, 수문, 양문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성벽이 벽돌 하나만 이렇게 쌓는 게 아니랬잖아.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성전 봉헌식도 해요. 나팔을 불고 한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고, 한쪽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이런 오늘의 이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봉헌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이 다 재건되었어요. 여기 이제 자, 성벽이 다 재건되었어요. 특별히 누가 방해했다 그랬지? 여기 맞아. 요쪽에 모압, 암몬, 여기 아라비아, 여기 또 아스도. 그렇게 해서 여기 주변에, 여기 이제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 하니까 저 사람들이 쌓아가지고 뭐 왕을 대적하나, 너희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헤미야 보고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었죠. 여기 나오면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서 살해, 음모, 뇌물, 술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랬죠. 모압. 여기 있던 사람들, 특히 누구지? 산발랏. 왜냐하면 오늘도 방해를 하거든. 다 지어졌는데도 또 방해를 해요. 산발랏, 선생님이 산도깨비, 이렇게 산발랏, 도비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 같지만 산발랏 1세, 산발랏 2세.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계속 70, 80년간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겠죠. 대를 이어서 방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렇게 대표적으로 산도개, 개 하니까 이상하니까 비, 이렇게 해서 산도깨비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 세 사람이 계속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했죠. 자, 오늘 이제 PPT를 자, 복습을 했고요. 자, PPT를 띄워주세요.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던 거 선생님 아까 여기 맞아요. 그거 클릭, 더블 클릭. 자,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옵소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 냈는데 기억하옵소서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나오는지 기억하옵소서. 혹시 세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맨 마지막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8장에서 13장 말씀. 조금만 기다려. 위에 거 요거.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자, 성경책 펴주세요.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맞아요. 오,
자, 아직 유치부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유치부가 2명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요. 8장 1절 말씀 천천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자, 그럼 8장에서 13장 내용 전체적으로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다 했으니까 끝?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뭔가 완성을 해요. 성벽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다 쌓는 거랬죠. 그죠? 그래서 큰 도시를, 예루살렘 도시를 쌓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뭘 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먼저 뭔가 밖에는 다 지어졌는데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리고 문도 많았잖아. 문도 다 달았어요. 50일날 짠 완성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는 밖에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이라고 앞에 그 물 들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광장이 넓었어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드디어 느헤미야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느헤미야가 안 나타나고 누구? 학사? 오, 에스라. 그래서 이걸 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사, 율법에 이게 서기관, 지금 말하면 목사님,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행정관이었어요. 그냥 지금 말하면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을 모시는 그냥 비서실장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그죠? 높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도록은 다 해주지만 그 다음에 지금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은 에스라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벽을 짓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은 딱 맞췄어요. 그리고는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럼 뭘 읽었을까? 모세가 기록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야기까지 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때까지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리고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임봉이란 말이 나오는데 뒤에 9장 10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임봉이 사인하다는 뜻이야. 도장을 찍다, 사인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알죠? 그죠? 아직 너희들은 어떤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뭐 집을 살 때나 맞죠? 또 뭔가를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내가 이것을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지 마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3장까지. 자, 8장에는 아까 선생님 말했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다 같이 일어섭니다. 다 모여서 일어서요. 그리고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6절에 보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율법을 읽고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 말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을 지키고 거기 있는 제사를 드리고
뭘 자르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걸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히 에스라와 함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 6사람, 오른쪽 6사람, 왼쪽 6사람 서서 그 각 구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도 있겠죠.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 나라 말이 달랐 수 있잖아. 이때 표준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페르시아 아수르 제국에서 쓰던 아람어를 이 모든 제국들이 다 썼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영어잖아.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영어를 배우잖아. 맞지? 왜? 한국어가 전 세계에 다 쓰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영어를 배우듯이 여기서도 아람어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람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히브리 방언으로 다시 말해준다든지 통역을 해준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가르쳐준다든지. 그래서 요러고 낭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니라라고 해서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마시고 먹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나눠줘라. 같이 즐거워하자. 이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다. 왜? 하나님의 성벽을 다 건축했잖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그래서 다 즐거워하자.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냐면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누구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내려주셨잖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성령이 임하여서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구약에 우리가 오신다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죽였잖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시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고 깨닫고 이제는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아까 했죠. 우리 오늘 말씀.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어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신약시대 보면 5,000명 3,000명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모였다 그랬어요. 집에 안 가고 맨날 모였대요. 모여서 뭐 했을까?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물건들 다 가지고 와서 내 거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다 같이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거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너희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여기 다 나눠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고 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서 읽을 때 깨닫고 울어져요. 깨닫고 온 사람. 깨닫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었어. 성벽을 이렇게 힘든데도 방해하는데도 이렇게 건축하다니 너무 감격이 돼. 울었어요? 감동이 안 오죠. 선생님이 안 울 때도 많아요. 그죠? 이건 뭔 말인가.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람 이름 많이 나와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니까 엄청 어려워. 하냐냐 뭐 이렇게 베베 이런 선생님 맞대하냐 사람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루하고 왜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율법을 몰랐다가 말씀을 몰랐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니 깨닫고 오는지라. 이 깨닫는 은혜는 누가 주실까? 맞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맞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란 거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초막이 뭘까요? 너희들 나뭇가지를 가져와라. 여기 7월 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7월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이 뭐예요? 밖에 텐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산에 가서, 거기 또 산이 많았어요. 나뭇가지 주워와라. 그래서 마당에, 수무나 광장에, 자기 집 앞에, 옥상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그 집은 네모나요. 그 옥상이 평평해요. 우리는 뾰족 지붕이잖아, 그죠? 옥상에다가 이런 걸 쳐라.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스라엘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은 에스라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한 3시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율법책을, 선생님 입에 뭐가 나서 율법책을, 성경을 매일 낭독했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매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9장에 보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회개 기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7월 24일 날 모이라는 날짜도 아니고 모이는 절기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장 1절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그달 7월이에요. 그달 스무나흘에, 스무나흘이 며칠일까? 7월 24일이에요. 아까 15일 날 초막절 지었어요. 7일간 지냈어요. 7일간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모여서 뭐 했나 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금식이 뭐예요? 밥도 안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그죠? 자기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죄를, 남은 죄 있죠. 타다 남은 죄, 나무 태우고 남은 죄,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다른 내가 좋아했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절교하고 만나지 않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죄를 알면요, 하나님을 밝히 알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티끌을 쓰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찬양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성아? 그냥 뭐 해주세요 밖에 못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기도는 어때요?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인이 어떤 기도해요? 어떨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맞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이거 사주실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럴 때 우리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잖아. 그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긍휼하신, 긍휼이 뭐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죠? 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데 초점을 맞춰봐. 하나님 대단하다. 어떤 게 대단해? 뭐라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 맞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특별히 이 성경은 어떤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이 이루어지죠.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책이잖아.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그 말이 뭘로 나? 천지를? 그래, 야, 처음과 끝은 알고 있어야지, 맞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뭘 만들고 이랬잖아, 맞지? 석이나 하나님 만드신 거 뭐야? 하나님 만드신 거 이거 마이크? 아니야. 빛의 속도는 1초에 빛이 쏘았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했잖아, 그죠? 몇 광년을 간다 이랬잖아. 또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수금지에 목도 1000명,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끝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아직도 팽창되고 있대. 그게 빅뱅 이론이잖아. 사람들이 엄청 연구해갖고 엄청 첨단 기술로 연구한 게 우주는 아직도 넓어지고 있고 우리는 결코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 끝과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알 수가 없어. 그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쉬워요. 왜? 이게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어떤 논리로 풀려지지 않는 게 우주의 신비잖아. 과학의 신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이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질서와 어떤 그걸로 힘으로 이런 자연세계가 움직이는지 너무 대단하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도 지금 중력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둥둥 떠다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질서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자전하는 거,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느껴지지 않잖아. 그죠? 조금만 이탈하고 저기 태양 조금만 가까이 가봐. 우리 타 죽지.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영원은 하나님 보시기엔 또 1초야. 너무 신기해. 그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못한 나를, 먼지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걸 찬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근데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찬양합니다.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그 우주 가운데 조그마한 나를 그래도 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죄를 하나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택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9장에 보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 했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너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거는 연결되죠. 나의 자랑과 행위 죄뿐이니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는 8장에 9장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았으니까 살겠습니다 하고 제사장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방백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알겠죠? 백부장 이런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이 이렇게 언약을 사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유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이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우상을 너희가 같이 섬기게 된다. 우상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누가 제일 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삶이 폭망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우리 11개 배웠잖아. 누구? 임금, 솔로몬. 맞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지만 어때요? 솔로몬이 제일 많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 누구? 아내만 1000명. 그래, 1000명의 신이 거기 다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에.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도 타락하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 딸을 주지 말고, 그리고 이방의 딸을 데려오지 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날. 맞아요. 왜 쉬어요 우리가? 힘드니까? 맞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고 쉬었듯이.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의 갱신은 어때요? 출애굽해서 너희가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서 다시 새롭게 너희 땅을 주고 너희 민족을 만들어줬잖아. 그죠?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 그래서 그 안식일에 왜 쉬으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쉬어라.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같이 기뻐하고 쉬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쉴 뿐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 그러면 쉬라고 했으면 쉬면 좋잖아. 근데 왜 안 지켰어? 안 쉬고 왜 일했을까? 엄청 열심히 일했대요. 안식일날. 왜 일했을까? 돈을? 그래, 벌기 위해서. 안식일날 돈 벌면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분들이 어떻게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안식일날 쉬고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이때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십계명이라 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아까 십계명 주셨죠? 이 말씀 주셨죠? 그죠? 그 말씀의 완성, 여기 완성 있네. 마침. 자, 또 요 밑에 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럼 잘 살까? 하나님 잘 믿고 이제 다 해피해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까? 성전도 지어졌고, 다시 포로 갔지만 다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완성되고 우리가 회개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도 했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누가 사인했는지 이름이 계속 나와. 그죠? 끝이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때요? 석이나 잘 살았을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뭐라고요? 잘 살았을까?
잘 살았을 것 같아. 너희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요? 어때요? 선생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가능한가? 이건 가능한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잠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있다가 잠깐 이 사람은 총독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페르시아로 가요. 가는데 얼마 걸린다 하대 셈이. 걸어가면 4개월. 이 사람은 총독이니까 말을 타고 갔겠죠.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 걸렸겠죠. 거기서 이제 왕이 시키는 일을 하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했겠다 보고를 하고 다시 말미를 얻어서 다시 딱 왔는데 1년도 안 됐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말미를 얻어서 다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이걸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8장을 읽었을 때는 너무 감격했어요. 맞아, 성벽을 다 지었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지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70년 만에 다시 포로됐는데 다시 돌아오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는 사인까지 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딱 했어. 1년도 안 됐어. 느헤미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선생님이 헐 했어.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 그리고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1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 자, 오자마자 느헤미야 성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노해가지고 막 다 던지고 뭐라 하고 그리고는 수염 뽑고 머리털 다 뽑고 그리고 막 내쫓고 가 다시는 오지마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느헤미야 성격 다 나와요. 13장에 보면 느헤미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마음도 이해를 하겠죠. 잠깐 내가 페르시아에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그 13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어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때 말씀을 잘 아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대요. 4절 한번 볼까요? 13장 4절 말씀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도비야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건드리지 마세요. 자, 도비야가 누구일까요? 도비야. 아까 선생님이 방해한 사람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그 도비야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예배 드리는 곳이다 했잖아. 거기에 성전의 그릇이나 또 성전에 쓰일 만한 것들을 주는 큰 방이 있었어요. 그런 방을 다 치우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 방에 있는 걸 다 치우고 어떻게 도비야를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했다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산발랏은요 이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까,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의 큰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선생님 읽어줄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던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문을 지키고 노래하고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 어디 갔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포도를 가지고 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쓸 양과 소도 가지고 오고 그것들 다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살 곳이 없으니까 어때요? 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밭에서 포도나무 자르고 있고 올리브 나무 밭 깔고 있는 거예요. 밭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또 아까 하지 않겠다는 거 벌써 딸을 막 주고 이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아까 또 한 사람 나왔죠. 누구예요? 도비야 말고 산발랏도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인데 이 산발랏을 사람아 이거 보는 사람이 엄청 왔다 갔다 한대. 빨리 들어주세요. 자, 산발랏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산발랏을 사위로 삼은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었대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이 산발랏을 사위로 삼았다는 거야. 이렇게 느헤미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사람들이 포도들 그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안식일날 포도주 사세요, 고기 사세요, 또 막 음식도 팔고 물고기 사세요, 포도주 사세요. 그러면서 또 간담나무 열매, 포도 열매 이런 거 다 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날 문이 열릴까 싶어가지고 문을 기다리고 그 성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문 열리면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안식일 전날에 느헤미야가 어땠을까? 예성아, 네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겠니?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11조 잘 내겠다, 성전의 일을 잘 지키겠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오겼어요. 싹 다. 맞죠? 그게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 진짜 못됐네. 진짜 나쁘네. 진짜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지만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똑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자기 스스로 돌아봐봐. 어때? 어떤 거 같아요? 예성아,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나를 보니까? 예성이 스스로 보니까? 맞대. 선생님하고 똑같아.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예수 입으로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어쩌면 더 못 살 수도 있어. 더 악하고. 그치?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너무 화가 나서 막 그 사람 당장 어디냐고. 그리고 자기 종을 불러서 안식일날 문 밖에서 지키게 했어. 그리고 쫓아냈는데도 밤에 혹시나 문이 열릴까봐 그러면 들어가서 장사해야지 싶어서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닫아가! 이러면서 소리 질러서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특히 제사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극노 대노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뽑고 수염 뽑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못된 짓 하는데 착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 여기서 기억해 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 타락한 와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또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전부 다 그림자라 했죠. 구약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선지자들, 뒤에는 선지서죠.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다시. 그 다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꺼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도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는, 내 마음으로는, 아까 여기 있죠? 안식일. 지금은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이 안식일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때 성전 지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회파되고 없어요. 그 성벽, 느헤미야가 그렇게 세운 성벽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성전과 예수님, 그 성전 대신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제 너희는 보이는 거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갈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시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지. 하이만 만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11조. 그러면 지금은 하나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11조.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죠? 11조의 완성 대신 11조가 10분의 1이잖아. 그럼 10분의 9는 내 건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대신 드리는 거.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신 거. 이것이 11조죠. 그래서 안식일 11조 성전은 그림자이다. 예수님이 완성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끝났어요. 자, 미안해요. 복수까지 하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 오늘도 나는 내 의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 날마다 갱신하면 돼요. 날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 돼요. 그런 친구들이 되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